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을 우리 몇 주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이것이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은 모든 인생이 갖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과 또 질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와서, 즉 근원에 대해서, 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종착점에 대해서, 근원과 종착점에 대해서 그 때로는 궁금해하며 또 그것에 대해 탐구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즉 내 인생은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스스로 탐구하면서 인생의 그 근원과 또 궁극적인 목적과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은 이제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질문하고 있고 탐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그 근원과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근원과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글북이라는 그 책을 어렸을 때 읽거나 혹은 뭐 만화 영화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부모가 사고로 자기의 갓난 아기를 깊은 정글에서 잃어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아기는 그 갓난 아기 때부터 이제 동물들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면서 이 아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저 동물들과 생김새가 다른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겠지만 그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동물들도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답을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만약에 잃어버린 아이를 만났다면 우리가 너를 낳은 부모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라는 그의 존재의 근원과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근원의 문제,
또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답으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세 부분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단 여기에서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 시작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시작된 그 시점을 가리켜 이제 태초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이제 더 궁극적인 의미는 이 세상 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시작 때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즉 시간이 시작될 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도 시작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이미 계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은 어떤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의 세계 가운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말씀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그 시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간 아래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시간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끝이 없는 존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시작이 없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원래 존재한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이시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것들, 역사상 존재한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주인이시고 통치자요 왕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창세기 1장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들을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며 그 기대하는 바, 또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창세기를 통해 뭔가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를 얻고 싶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증거를 얻고 싶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포할 뿐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일에 대해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존재에 대해서 또 그분이 이루시는 이 창조의 일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증명할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선포하실 뿐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상세히 설명할 의무도 없으시고 뭔가 증거를 제시해서 그것들을 입증할 의무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영광 중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뿐이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천지, 이 세상 만물, 이 우주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는 끝도 알 수 없는 정말 빛의 속도로 수천억 년을 가도 그 끝에 다다를 수 없는 크기가 이 우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에 실린 이 우주의 크기와 관련된 글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대한 은하는 시속 80만 킬로미터라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회전한다. 그래서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위치한 우리 은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 은하가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한 바퀴를 이렇게 돌지 않겠습니까? 계속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도는 속도가 시속 80만 킬로미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그 체감되지 않는 속도인데 그 지구의 둘레가 그 한 바퀴 도는데 그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근데 이 은하는 시속 80만 킬로미터로 지금도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하는 한 번 회전하는데 2억 년이 걸린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걸리죠. 또 태양 주위로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죠. 그러나 이 은하가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크기입니까? 이어서 읽습니다. 게다가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아주 비슷한 다른 은하가 1조 개 이상 존재한다.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수는 전 세계 모든 해변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수보다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회전하는 복잡한 별들의 바다는 놀라울 만큼 질서가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거나 또는 진화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정말로 경이로운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끝도 없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광대한 우주를 단지 말씀 한마디로 짠 하고 그 창조하신 그 생겨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당신이 나에게 창조의 증거들을 제시하고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당신을 믿을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그분이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와 또 그분의 놀라운 창조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설령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로 들은 것처럼 사실 우리의 지금 과학 기술로 지금도 계속 허블 만원경이나 여러 과학 기술로 우주를 탐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별들을 관측하고 이 모든 것들의 법칙을 알아내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류가 우리의 과학 기술로 우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우주 전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바다의 모래알갱이 하나만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조차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과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언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첫째 날에 천지, 즉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후에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채우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이제 빛을 만드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발하여 창조하신 거죠.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렇게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 말씀의 정체가 어떤 것이었는지,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시작될 때 말씀이 이미 계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이 시작될 때 이미 말씀이 계셨다면 말씀은 시간의 시작과 함께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 이전에 존재했다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시간 이전에 존재했다면 이 말씀은 시간에 매이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인 거죠. 영원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렇듯이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한 성경은 성자 하나님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성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가장 처음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 모든 그 공간들, 시공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시공간은 지금 이제 비어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것은 사실 좀 어떤 면에서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번역된 것을 이렇게 딱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공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원래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시공간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뭔가 지금 질서가 부여되지 않고 그곳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 땅의 모든 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우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답게 꾸미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비어있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닭이 자신의 알을 품고 있는 그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공간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구는 그 첫째 날의 경우는 지금 비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 지구를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자와 더불어
이 지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 창조의 일을 오늘 이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겠습니까? 성부 하나님만 태초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참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라는 것,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자, 우리의 모양으로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천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는 말씀인 거죠. 즉,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면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인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삼위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에 시작되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과연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과연 세 분이서 뭘 하셨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쓸데없는 질문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영원 전에 뭘 하셨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농담조로 이런 말을 하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뭘 하셨냐면, 당신처럼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런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게 좀 농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칼빈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셨던 일은 지옥을 만드신 일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교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진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 직전에,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즉 태초를 말하는 거죠. 아니, 태초 이전을 말하는 거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드렸듯이 창세 전이라는 것은 영원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는 뭘 하셨습니까? 서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계속적으로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구약의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9절 30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때는 언제일까요? 창조의 때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당시 이제 지구를 물이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즉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감싸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둘째 날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 중앙에 궁창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윗물과,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셋째 날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아랫물을 또 구분하셔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그것을 바다로 만드시고, 이제 물이 없는 부분들을 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잠언 29절, 8장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가 바로 이 창조의 셋째 날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창조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때 3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에서 내가라는 것은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신 그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인 영원 전부터 행하신 일은 서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시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무겁다라는 의미의 원래 가진 뜻은 한 대상을 가장 무겁게 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를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대상으로, 그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최고의 기쁨과 생명으로 삼고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저가 나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의 지극한 유익이 되도록 사랑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런 사랑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처럼 사랑하고 지극히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실 때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는 이런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 사이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 그 어떤 결핍도 없고 불완전함도 없고 무한하고 영원한 기쁨과 충만함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핍도 없고 어떤 필요한 것도 없는 상태에 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그분께 뭔가 결핍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여러 종교들의 창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신들이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섬김을 받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들었다. 보통 이런 창조의 기사가 고대의 대부분의 창조 기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셨던 거죠. 어떤 결핍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여서 그분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신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완전함이 없었던 것이죠. 삼위 하나님 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그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거나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분이 이 세상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그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그분, 그 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리신 그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사랑과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아마도 삼위 하나님 간에 이런 대화를 나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가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셨던 거죠. 우리가 이처럼 서로 간에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충만하고 너무나도 행복한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우리 안에만 가둬놓지 말자. 이것들을 밖으로 흘려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특별히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자. 이 모든 사랑과 기쁨을 그들에게 쏟아붓자. 그들을 충만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덴이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환희의 공간입니다. 기쁨의 공간, 환희의 공간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에덴이라는 곳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서로 삼위 간에 누렸던 그 사랑과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곳, 그 환희를 충만하게 누리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도 존귀한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교제하고자 창조하신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즐겨 불렀던 그 CCM 노래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저는 과거에는 사실 이 찬양이 너무나도 좀 무분별하게 불려서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구나, 정확히 표현한 거구나. 가사가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평생토록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 결핍에 걸린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평생 최선을 다해 사랑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또 그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장과 또 동료 직원들 혹은 선후배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SNS 상에서 내가 이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자다, 내가 이처럼
그 자격 있는 자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자격을 갖춰서. 그런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이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 내가 원래부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겠나,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겠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끝없는 낙심 가운데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누리셨던 그 사랑과 기쁨의 일들을,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자 또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원래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고, 그분의 공의의 법에 따르면 그분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셨던 그분의 아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분의 어떤 면에서 전부셨던 그 영원하신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리심으로써 그분 대신 우리를 그의 영원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받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 이상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는 사실 유한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많은 죄악들을 영원히 덮고도 남는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17세기의 유명한 청교도인 리처드 십서가 그의 그 책에서 이런 은혜로운 그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죄와 비참이 아무리 높고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비참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유한한 죄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한 자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살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며 반역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유한할 뿐이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유한할 뿐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것을 받는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점점 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빚어 간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마지막으로 팀켈러 목사님께서 그분의 설교 가운데 든 예화를 그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그 여러분들 돈키호테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돈키호테의 그 소설을 이제 그 뮤지컬로 만든 그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그 뮤지컬을 보고 이제 깨달은 바를 그 예화로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좀 보려고 좀 검색을 했는데 뮤지컬은 없고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그 팀켈러 목사님이 예로 든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분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면 그 뮤지컬에서 소설이든 뮤지컬이든 이 돈키호테는 자신이 중세의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자신이 이 세상을 뭔가 평화롭고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이제 기사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제외한 모든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돈키호테가 이제 여행을 떠나고 한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에 그 알돈자라는 한 창녀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키호테가 이 알돈자를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니까 이상주의자니까 이 창녀인 알돈자를 왕비처럼 대하는 거예요. 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돈자를 향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너무 고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사랑의 고백과 또 그를 향해 계속 노래를 불러주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알돈자는 돈키호테가 자신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것에 이제 좀 기분이 좋잖아요. 모든 이들이 자기를 그렇게 경시하고 경멸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좋았는데 그 돈키호테가 계속 자신을 그렇게 대하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돈키호테가 나를 지금 놀리는구나. 그 반어법으로 나를 지금 조롱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돈키호테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알돈자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알돈자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고 마치 왕비처럼 아름다운 신부처럼 끝없이 대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알돈자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 돈키호테의 그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알돈자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여전히 신부는 그렇지만 그의 삶과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사실 죄인일 뿐이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현실에 기반하여 대하시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지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존귀하게 대해 주시고 그분의 원수일 뿐이지만 끝없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요, 왕자요, 공주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서서히 빚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와 또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